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중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어둠 속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스토리 콘서트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손님을 가장한 우리의 식구였죠. 손님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우리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인 한누리 공동체 가족인 우리의 이후의 강도사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의 스토리 중에서 이 시간을 가장 기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많은 가족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계속 보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같이 긴장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공연, 콘서트인지 공연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공연에서 앵콜이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앵콜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앵콜을 외친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신효석, 김동구, 박상아, 이규영 이렇게 4명에서 앵콜을 외치긴 했는데 그래도 앵콜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강도사님의 삶의 이야기와 간증, 그리고 특별히 상처 많은 삶을 만지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며 함께 웃고 눈물 흘리며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마치 그날 보는데 강도사님이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겨 보여서 어떤 후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가까이서 보니까 또 뭐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연기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뭐 빼어난 미모, 빼어난 잘생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기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면 잘생김을 연기했다 혹은 뭐 예쁨을 연기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날 우리 강도사님이 잘생김을 연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눈에 도끼를 품고 본인이 살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 눈에 있는 도끼를 다 빼고 우리 한우리 공동체에 온 이후의 강도사님에게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어제 사역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 얘기를 또 했더니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팬클럽 회장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팬클럽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 저를 팬클럽 회장으로 임명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팬클럽 회장이 됐고 뭐 문의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는 편한 가운데서 편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만나는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는
반대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고난과 환난 중에 버티고 인내해서 우뚝 선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감동을 받죠. 그냥 좋은 집안과 환경에서 편하게 살다가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해서 형통하게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부럽죠. 부럽고 또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부러움과 선망을 살 수는 있어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참 부럽다, 이 정도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는 고난과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며 그 이름과 영광을 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힘겹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속의 감사와 찬양은 어둠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번에 스토리 콘서트 부제가 또 어둠 속에 밤 중에 찬양하는 자, 또 어둠 속의 찬양,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둠 속의 찬양과 감사는 단지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를 봐도 감동받고 TV를 틀어서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을 많이 받죠. 거기에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이야기는 단지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유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수단으로 이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구절보다 더 많이 사용된 구절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둠에 사로잡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간절히 붙잡고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 전도지에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죠. 이 말씀에는 분명히 선교적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유명한 구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주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직할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많은 속국들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소도시들이 있었는데, 빌립보는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건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자부심 많은 로마 사람들의 풍습을 해친다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바울과 실라가 이들의 풍습을 해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여자를 무당으로 삼아서 그 여종을 착취하면서 큰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풍속을 해치는 자라고, 우리의 문화를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거짓 고발해서 그를 재판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재판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그냥 잡혀온 것도 아니죠. 그냥 잡혀온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아주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때렸다고 하니까 아주 모욕적으로 아주 심하게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많이 때렸겠죠.
그리고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어떤 건물의 형태라기보다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감옥의 형태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깊은 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또 바른 쇠사슬 같은 것으로 묶여 있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니까 바닥은 굉장히 축축하겠죠. 그리고 지저분하고 매우 추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조건과 암울한 상황을 더 상징적으로 딱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한밤중에라는 이 한마디에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집약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이라는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아서 극도로 쇠약해진 몸 상태, 또한 별로 희망적인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한밤중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까지, 이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정말로 짙은 어둠입니다. 모든 상황이 암울한 극도의 어둠이죠. 극도의 어둠. 우리가 어떨 때 짙은 어둠이다, 깊은 밤이다라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너무 깊은 절망 중에 가능성이 없을 때 깊은 어둠,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들의 육신적으로나 심지어 어쩌면 이들의 마음 상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둠으로 뒤덮였는데, 어둠이 덮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런데 어둠이 덮지 못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데 유일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하게 빛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영혼은 어둠이 아니라 여전히 빛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빛을 의지하고 있었고 빛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물론 이들의 상황은 다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그들의 영혼에 영롱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깊은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깊고 어두운 밤에 매를 심하게 맞은 몸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심지어 깊은 지하 감옥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실의 어둠이 우리를 뒤덮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기도하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어둠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두 가지 놀라운 눈에 띄는 변화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이들의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의 반응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에게 그냥 들렸더라가 아닙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거는 들린 거죠. 이 박수 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능동적이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살피면 대부분의 성경 주석에서 하는 해설은 뭐냐면,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리면 이겁니다. 그 죄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들었더라. 경청했다. 그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와 그들의 찬양 소리를 경청하더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지켜봤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기도와 찬양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수감돼 가지고 처음으로 수감돼서 그 밤을 보낼 때 너무 억울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흐느껴서 막 웁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하죠?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한밤중에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궁상 떨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막 윽박지르고 그럽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의 죄수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깊은 밤입니다. 누구나 다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깊은 밤에 이들의 잠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자고 싶은데 이 깊은 밤에 자신들의 잠을 방해할 정도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찬양에 관심을 가지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도 없는 죄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와 찬양을 조용히 듣습니다. 왜 그렇게, 무슨 이유에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다른 죄수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주의하여 듣게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죄수들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진지함과 그 경건의 능력과 그 특별함과 그 거룩함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찌 이 깊은 밤에 이 절망 가운데 매맞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찌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어느 선교학자가 했다는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료된 그들의 정신을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정신에 감염되고 관심을 갖고 함께 뭐라고 찬양하는지 기도하는지 듣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복음의 매력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매력에 이들이 지금 이 죄수들이 감염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매력에 매료된 이 신자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신앙이 없는 이 사람들, 무신론자들, 비윤리적으로 살았던 죄수들, 이 사람들을 지금 경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나오는 기도와 찬양, 이게 깊은 어둠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수들의 반응이 단지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경건한 것, 그리고 영적인 작용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잠시 후에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잠시 후에 옥터가 막 움직이고 이 감옥문이 다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죄수들이라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감옥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죄수들이라면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야죠. 절호의 기회라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기면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압도당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경건의 능력이 그 상황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이 죄수들마저도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을 때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티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을 때, 물론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죠. 이 정도의 극심한 고통인데, 극심한 피곤함과 고난과 절망인데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붙잡을 때, 바로 그때 삶의 능력,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터가 땅이 그 감옥의 땅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땅의 흔들림, 성경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오는데 대부분 땅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땅이 흔들리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이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해지자, 그 어두운 지하 감옥이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런 살아갈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그 감옥에 기도와 찬양이 가득 넘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으로 바뀌고 그 땅이 진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이어서 놀라운 흔들림이 또 있는데 바로 이 옥문을 지키는 간수의 마음과 그 간수의 전생애가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수가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만류하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위로해주고. 이 간수에게는 자기의 인생과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지금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진동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하찮은 이방인 죄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간수는 이 죄수들의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놀라운 권세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의 목숨이 이 간수에게 달려있을 정도로 지금 권위자인데, 권세 잡은 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29절에 보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이 비천한 죄수 앞에 엎드린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땅의 진동과 그걸 경험한 사람의 엎드려짐, 땅이 막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영혼에 침투하자 그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삶을 지탱한다고 믿고 있었던 모든 헛된 가치관과 신념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한 떨림 앞에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가치관과 나의 소망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헛된 우상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간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재함으로 이곳에 그냥 우연히 왔던 사람, 혹은 억지로 끌려왔던 사람, 여전히 완고한 고집이 꺾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완고한 고집이 꺾이고
깨지지 않았던 자아가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가치관과 신념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수요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예배 때 새벽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변에 왔었던 혹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었던 그 누군가도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기도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의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평소에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만 유지하다가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때에서야 정신 차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을 부여받고,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먼저 경건의 습관과 거룩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빌립보 성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이 빌립보 성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가 복음을 접하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읽었던 16장 앞부분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시작됐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나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의 습관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번째 복음의 사건마저도 공식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오늘 말씀도 똑같죠.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일에서부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습관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뢰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건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를 맞이한 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영적인 침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과 고난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침체감과 자괴감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의 어두운 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에 의심이 생기나요? 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적인 침체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밤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밤에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밤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결코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한 상태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마침 오늘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지라고 그냥 막연한 근거도 없는 운명론에 혹은 팔자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 올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들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오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린 바울과 실라처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깊은 어둠을 우리는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밤을 혼자 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깊은 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밤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가 그 깊은 밤을 지난다면 그 험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둠 속에 내 옆에서 내 길을 밝히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의 깊은 밤이 우리가 더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빛의 찬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밤이 깊고 길기에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밝고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옥토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과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고통이, 나의 어두움이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영혼의 어떤 깊은 밤에서도 영혼의 어떤 어두움을 통과하는 그 시련을, 그 아픔을 지나더라도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한다고, 그렇게 다짐한다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며 온 마음 다해 주 따르리. 세상 소망 다 무너져 나의 믿음 흔들려도 헛된 것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 다 버리고 믿음의 주 예수께 모든 시선 다 드리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내 전부 되신 주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내 전부 되신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만 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내 전부 되신 주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밤중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중에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복음의 빛, 그 은혜의 빛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는 이 깊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 무엇으로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따라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잠깐 낙심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에 주신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이 나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이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 내 전부 되신 주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지금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찬양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찬양할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바알과 실라와 같이 그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며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One, two, three, hey.